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누구일까요?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이분은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런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이 전쟁의 승리에서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또 흑인이 인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그마한 기초가 되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남북 전쟁 중에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마지막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남북의 그 모든 미국 군인들이 사망한 숫자가 약 8천여 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의 숫자까지 이르르면 아주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링컨은 이 게티스버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국립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희생을 당한 군인들 8천여 명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희생당한 그런 많은 군인들을 이곳에 안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게티스버그 국립묘지가 개장을 하게 되는 바로 그날에 많은 정부 요인들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유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미 희생당한 그분들을 위한 추모하는 그런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개회식은 거의 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2시간 동안에 진행되어진 이 개회식 속에서 당시의 대뭉변가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무려 1시간이라는 시간을 소요해서 장대한 그런 연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링컨은 이 국립묘지 개장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불과 2분 아니면 3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설 속에서 최고의 명연설로 이야기되어지는 개장식 연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대통령들 또 수많은 위인들이 했던 수많은 연설들 가운데서 가장 명연설로 그렇게 언급되어진 그런 연설이 바로 이 게티스버그에서 이루어진 링컨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2, 3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이런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서두에서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자유라는 이념으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연설의 마지막은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글귀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의 어떤 대의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과 자유의 이념 속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하여서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이 연설은 아주 훌륭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연설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건립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념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님 왕국의 영생과 영광을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영생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의 기초와 또 이념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왕국의 모델로서, 모형으로서 주님, 우리 두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목사가 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척한 성도들이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그에게서라고 하는 부분을 by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en autos라는 말입니다. autos라는 말은 그분의 이런 말이고요. en은 뭐뭐 안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어디 안에 두었다? 당신 안에, 예수님 안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또는 그분 안에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으며 교회를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하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만물을 어디 안에 지으셨을까요? 바로 말씀 안에 지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지었다는 거죠. En autos, 바로 그분 안에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어떤 의미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 왕국의 모형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거야. 그런데 그 왕국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모형을 하나 만들 텐데 그 모형이 이 세상이야. 나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왕국의, 내 왕국의 모형으로 지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죠. 사람 자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고 그 형상이 사라짐에 따라서 땅은 엉겅퀴를 내야 됐고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인 만물의 원형 그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어지지 못하고 파괴되어진 그런 상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국의 파괴된 모형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형이 바로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죄악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두드림 교회가 특별히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가는 하나님 왕국의 모델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한다면 교회의 모든 주권은 창조주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오늘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과 저는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신가? 바로 구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모든 성도들은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왕국 공동체인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Of the people.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왕국의 주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 두드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로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린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우리 안에 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주님은 한 번 우리 두드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원어. 아까 그분에게서 창조했을 때 여기 영어로는 by him, 또 여기 그분에 의해서도 by him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 보면 아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디아 아우토스예요. 디아 아우토스.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뭇을 통해서라는 전치사예요. 뭐뭇을 통해서, 뭐뭇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어째요? 주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을 삼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비의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게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신비는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신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게 되었다. 모든 비밀을 드러내셨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되어진 헬라어도 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디아 익수스,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졌고,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진 그 만물은 지금 이 시간도 그분에 의하여 통치되어지고 그분에 의하여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건강한 조화와 질서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물은 누구 안에 창조하셨다? 예수님 안에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육이라고 하는 그런 손오공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손오공이 막 부처님 손바닥에서 막 벗어나려고 막 구름을 타고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도망치다가 보니까 다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디다 지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가 진정한 교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사실은 그 주님의 모든 역사 속에 주님의 그 모든 범위 속에 세상의 모든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끝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세상의 그 모든 것 범주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세워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법대로 통치하는 통치기관인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법 안에,
말씀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온들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의 험난함 속에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치유의 법권 지역을 딱 설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대사관. 그죠? 근데 대사관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법이 이렇게 운영될까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미국 대사관의 땅은 대한민국 땅에 있을지라도 그 법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미국 법을 적용받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중국입니다. 중국 사진입니다. 중국의 대사관이에요. 중국의 한국 대사관입니다. 한국 대사관. 근데 중국 한국 대사관에 지금 사람들이 막 뭐예요? 사다리를 놓고 막 담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일까요?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서는요 다 잡혀가지고 북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탈북자가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한국 법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중국 그 군인들이랄지라도 한국 대사관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갈 수는 없는 거죠. 대사관은요 치외 법권 지역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법에 적용되지 않고 그 대사가 주재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운영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저렇게 지금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 법은요. 그 경찰이 쫓아와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예. 하여튼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국민들, 특별히 지금 한국을 협조해서 그렇게 일했던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약 400명 가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을 구출해서 우리나라 군용기에다 지금 싣고 있는 그 군용기에 타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카불 공항이 이미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가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이미 정복이 되어졌지만 이 카불 공항은 아직은 미국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군용기든 민항기든 들어가서 이 공항 안으로 들어온 모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실어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탈레반이 이번 8월 31일까지는 상관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이 공항에 들어오면 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지만 공항 밖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탈레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공항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하지만 그 공항으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기만 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보았던 사진처럼 탈북자들도 대사관으로 어떻게든 들어가기만 하면 대한민국으로 와서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살 수 있듯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외 법권 지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의 모형으로서 교회를 주셨으며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에,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치외 법권 지역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린 교회, 오늘 그 두드린 교회의 지체로서의 오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의하여 세워가는 교회, 우리 두드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어요. 그분을 위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for him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원어로는 eis autus,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eis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흐트러진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서 존재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존재의 목적 곧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두드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떤 교회요?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림과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야말로 피로 사신 교회예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했던 모든 고백이에요.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는 고백 속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두드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백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파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파에 힘쓰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담게 될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찬송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되 특별히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두에서 For the people, 링컨의 연설문 중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그러한 체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체제는 뭘까요? 하나님 왕국의 체제는 성도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왕국의 체제는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체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체제요, 하나님 왕국의 체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왕국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왕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교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두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우리 두드리는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에 의하여 세워져가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왕국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왕국의 모든 것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고 주님에 의하여서 지금도 세우고 계시며 주님을 위하여 세운 교회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만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널리 선포하고 알리는 일에 그리고 함께 그것들을 누리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